할렐루야. 저 좀 한번 보고 아멘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한번 참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하고 정말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다 이쪽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한번 질문할 테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아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전도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서의 그 주인, 그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는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갖기 원하는 거, 세상에서 뭐 갖기 원하세요? 좀 괜찮게 살고,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가질 것 있고, 공부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 최고로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은 좀 있고 건강해야 되고, 또 뭐 원하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Vanity, vanity. Everything is chasing after the wind. 저는 그 익스프레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 잡으려 쫓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은 절대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업적이 누구보다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큰 집을 짓고 궁을 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또 많이 쌓아놨기 때문도 아니고,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박해와 그리고 미움과 기소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이 마음의 모습이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생을 사랑한다. 여러분 생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아멘이 한 명도 없네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이거 성경입니다. 이거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뭐죠?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against you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 받기 원하는 분 한번 아멘. 복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요. 나를 위하여, 예수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을 말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유는 여기는 게임 체인저. 여러분 그 표현 아십니까? 완전히 게임 체인저.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예요. 즉 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공의를 찾으시고 상 주시고 벌하실 것,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대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예수 없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항상 욕해요. 항상 대적해요. 그걸 제가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귀의 즐거운 일들을 더 사랑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훨씬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정말 이 속이 완전히 변하지 않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는 자를 끌어내려야 되고 박해해야 되고 욕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게임 체인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과 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안 믿어도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본문에서 지난주에 순복하라는 말을 했는데 submission. 여러분 순복이란 말을 저는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진짜 사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진짜 예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셨고 그리고 그 불의한 정부와 그런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순복하셨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런데 사람들 순복 잘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나는 말 잘 듣는 사람이다. 속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 말 잘 듣는 사람이다. 말들 잘 안 들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말을 안 듣는 게 본질이에요. 운동권이에요. 다 운동권. 다 대적하는 거예요. Rebellious. 그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정부 앞에 순종하고 왕 앞에 순종하고 우리 주인 앞에 순종하고 그 삐뚤어진 불의한 주인 앞에도 순복하고 또한 남편 앞에 순복하고 제가 7절을 지난주에 빼먹었는데 남편들은 아내한테 순복하셔야 합니다. 남편들 한번 아멘. 장로님 혼자 결혼하셨나? 네. 네. 아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순복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십니까? 어디서 아멘이 나오네. 네. 근데 왜 귀히 여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정말 주신 연약한 것, 나보다 weaker vessel,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weaker vessel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그런 후사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순복해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편들한테 이 아내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저를 영접하는 자. 어제 제가 스토니브룩에 가서 우리 개척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에 인도하고 우리 여기 리더들이랑 같이 기도합니다. 한 주는 거기서 하고 한 주는 여기서 합니다. 토요일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뭔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Mr. Biden? 하고 어떤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공약하는 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렇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me?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똑똑한 친구예요. 스토니북 학생이니까 저보고 Of course 그러더라고요. 나는 믿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할게. 그 친구 이름이 존이었는데 존, 너 나 믿지? 앞으로 10분 뒤에 여기서 폭탄이 터질 거야 라고 내가 말한다면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하겠어?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장 나가죠. 그러면 너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말하죠. 같이 나가자고. 만약에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끌고 나가죠. 그 옆에 하나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는 어떻게 할까? 친구는 가져가니까 내버려 둘까? 그랬더니 아니요, 친구한테도 얘기하죠. 여러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과 클레임과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분만 하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공약입니까? 정치인들 같이 그냥 허튼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폭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폭탄 터지는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데 도적과 같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폭탄만 못합니까, 여러분? 근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따라가요. 안 믿어요. 저를 믿는 자는, 저를 영접하는 자는, receive him,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 사람들이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후사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어요, 저는요. 그 여러분들을 그냥 다 어떻게 이렇게 챙겨서 그냥 같이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유를 맞춰주길 원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화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들 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난 자들,
기억하십니까? 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크신 공율입니다. 왜 크신 공율일까요? 우리가 크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지는 분만 한번 아멘. 우리 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말들 안 듣습니다, 인간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들을 안 들어요. 말씀 들으러 왔다 그러면서 안 들어요. 말씀 듣고 그거를 들으려고 그러는 분만 한번 아멘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들으러 오죠. 진짜로 듣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할 때가 많아요, 저는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말하노니 5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정하며 sympathetic. 3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brotherly love.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tender-heartedness. 그 다음에 겸손하고 humble-hearted. 이 5가지를 내 마음속에 갖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세상하고 반대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들리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건이죠, 물건. 그렇죠? 돈, 재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복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그거 절대로 복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걔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거 복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복 아니에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하버드 대학 하나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생명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곤고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의인이 누구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네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악행하는 자, 불신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얼굴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확 얼굴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다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 원하는데 제가 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서 제가 이번 주에 한 3번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복음이 보여요. 거기 복음이 보입니다. 전도서에 5개 퀄리티인데 마음을 같이 하고 like-minded.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요 하나가 되길 원해요. 다 따로 놀고 겉돌지 않아요. 저 이거 수없이 여기서 외칩니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like-minded. 근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마음 안 돼요. 회의에도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세상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2번째는 동정하며. 여기서 동정한다는 건 sympathetic. 영어로는 sympathetic인데 원어로는 sympathos. 내 feeling으로, 내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향해서?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끼리는요, 성도들끼리는 성도의 사랑이 있어요. 형제의 사랑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가요?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에서 가족은 아닐 수 있어요. 저 굉장히 이거 좀 무서운 말인데, 확실히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이 세상에서 가족은 헤어질 수 있어요. 부부도 헤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편은 들림받고 아닌 사람 못 받고, 자식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은 영원히 가족이에요. 저는 이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아무 감정 없이 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또한 sympathetic, 동정하고, 세 번째 형제의 사랑으로, 또한 불쌍히 여겨요. compassionate. 근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뭐냐면, 이 내장이 막 뒤틀린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불쌍해요. 막. 저 사람을 보면 속에서부터 불쌍해요. 저 소망 없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막 속이 뒤틀려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것.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겸손한 척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다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주권을, autonomy, 죄의 본질은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말 안 들어요. 이권이 맞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예수를 만나면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네이처가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의 본질로? 예수님의 본질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질을 가지셨으니, 그분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시고 종의 본질을 같이 갖고 계세요.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아셨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He being in very nature God. At the same time, 동시에 simultaneously 그의 종의 본질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큰 상석에 앉는 걸 원해요. 상석에 앉는 거 원하지, 누가 저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저 밑에 가서 앉아 있어라. 상석에 앉았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 항상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의 본질은 반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이죠, 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얼마 전 제가 들은 대화가 기억이 났어요. 어떤 대화가 기억이 났냐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이 세상에 별로 재밌는 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즐거운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별로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하고 똑같이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를 이번 주에 계속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EM 멤버들한테도 다 읽고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설명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또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보세요. 지혜가 많고 제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헨리 키신저. 제가 알 공명. 무지하게 지혜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부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아마존 프레지던트 누구죠? 예, 그 사람. 그 사람. 이제는 빌리어너가 아니라 그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릴리어니어. 옛날엔 밀리어니어 그러면 굉장한 거였는데 밀리어니어 갖고는 안 되죠. 세상에서 제일 부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궁을 짓고 집을 짓고 나라를 정복하고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인도 많았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의자왕? 예, 3000 궁녀죠. 여긴 부인만 1000이에요. 그리고 3000명의 칸큐바인, 후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인생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갖기 원하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누굴 위해서? 젊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젊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4가지인데, 첫째, 모든 것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vanity. vanity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히발이라는 말인데 emptiness, 공허함입니다. 공허. 모든 것이 공허하다. 또한 모든 것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이 다 우상이래요. 이게요. 우상이고 의미가 없고 공허하대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지혜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었는데 지혜가 헛되도다를 1장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이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달았도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을 것이고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 있을 것이며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일 다른 사람이 또 할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또 헛되다고 얘기한 거면 self-indulgence,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 거. 재산 쌓아놓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불려놓기 원하잖아요. self-indulgence, 그리고 업적,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 그리고 쾌락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 1000명의 못생긴 부인이었겠어요? 최고의, 진짜 각 나라에서 최고의 1000명의 부인과 3000명의 후궁이 있었대요. 후궁, 칸큐바인. 내가 집을 지었고 내가 궁을 지었고 아주 화려하게 지었고 포도원을 심었고, 그래서 내가 포도원에서 술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를 갖고 왔고 나를 위해서 남자 종과 여자 종들을 다 내 소화에 두었고 재산과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고 또한 나를 위해서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영장을 준비했대요. 풀. 그때도 수영장, 나를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었고 이 세상의 보화와 모든 것을 다 쌓아가지고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자, 업적을 이룬 자가 없도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거와 같도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그가 헛되다고 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요즘 제가 젊은이 목회를 30여 년 이상 하지만 11시,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셀러리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뭐 몇십만 불 받아요. 근데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일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toiling, 열심히 일하는 게 헛되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결국은 그가 얻은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고 가야 된다.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누가 자기가 못 쓰면 어떻게 되죠? 수고하지 않은 자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요, 밤낮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일평생을 근심하며 맨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슬퍼하며 anxiety, 밤의 anxiety,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게 참 슬픈 표현이죠.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그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그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나니. 내가 무슨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나니 내가 가만히 본즉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래도 쌓아놔야 돼. 그냥 무조건 쌓아놔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고 가야 돼.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겠느냐.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나보다 더 먹고 마시는 걸 잘해봤겠느냐. 마지막 네 번째, 부와 명예가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또 오래 사는 것이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이를 위하여 100명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두는 거 가능합니다. 부인이 1000명이면 100명쯤 날 수도 있죠. 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두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를 안장하지 못하면, 잘 죽지 못하면 나는 그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낙태된 자보다 그가 나보다 낫도다. 낙태된 게 뭐죠? 안 태어난 자가 나보다 낫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매우 결론이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디프레싱한 결론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프리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모든 쾌락과 모든 돈과 모든 명예와 모든 업적과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부인과 다 가졌던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의 인생은 그 인생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그림자가 같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3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영원함을 심어주셨다.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세상에 모든 좋은 게 있는데요, biggest game changer는 하나님이에요. He's the biggest game changer.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함을 여러분 앞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억만 불을 벌어도 공허한 거예요. 술을 10가지 마셔도, 좋은 위스키를 마셔도 공허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내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그게 하나님의, 여기 복음이 적혀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공허한데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감사하고 생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저께 있었던 걸 내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중에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즉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 솔로몬이 가리키고 제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는 의인과 악인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다 죽을 거라는 것을 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더 싸우려고 그러고 더 악착같이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마음은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아노라. 이게 세 번째 솔로몬이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두 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12장 1절에 와서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 지났으면 어떻게 하죠?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겠죠. 지났으니까 뭐 할 수 없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다 이게 진리니까 하나도 낭비하지 말고 네가 진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곤고한 날이 이르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린 버텨요. 우리 말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말 안 들어요. 우리 인간들 안 들어요. 말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결론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12장 13절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이것이다. 들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라.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다. 아니면 인간같이 안 산다는 거죠. 아니면 인간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obey his commandment, 그분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의 주권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권 앞에 따라가죠? 복음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돼요. 그 세상으로 망하는 기차에서 내리셔야지 돼요.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야 내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래야 내가 sympathetic, 다른 사람들 진정으로 sympathetic하게 원하고,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보면 형제같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형제 같아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 도망갈지 모르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형제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차하면 도망갈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태가 조금 불리해지면 바로 떠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 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일의 결론이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전도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인생과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인생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으로 들리세요? 생명이 있는 거로 들려잖아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들려요. 저는요. 인생을 사랑하고 생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요. 복음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도 상관없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는 좋은 날 볼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날 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날 봅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전합니다. 여러분 부자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전합니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 망한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망한 거예요. 아무리 대학 좋은 데 나와도 박사학위 있어도 다 헛거예요. 예수 없으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없으면 복 아니에요.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뭐 복이에요. 이 30만 불 벌으면 어때요? I don't need that. 그게 뭐가 복이에요? 내가 막 쌓아봤자 내가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쓸 텐데 그게 뭐가 복이에요? 몇십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민 1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잖아요. 맨하탄에서 24시간 하는 델리 하는 분이 있었어요. 뉴저지에 집이 굉장히 큰 집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24시간 하는 스토어라. 집에 어마어마한 집이 뉴저지에 있고 부자인데 델리에다가 조그만 침대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서 자면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애들은 집에서 그냥 혼자 자고
그래서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 사주고, 그리고 자기네는 델리에서 자고. 그러다 병들었대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걸 똑같은 걸 리피트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생명을 사랑해요.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걸 알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